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8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사람의 주가입니다. 여기서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주가이고 뜻은 주식의 가격, 주식의 가치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내렸다.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믿는 사람의 주가가 올랐던 때가 있었고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믿는 사람의 주가가 올랐습니까? 또 어느 때에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렸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의 주가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8장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때는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전부 다 몰살될 뻔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미워해서 총리의 권한으로 유다인 학살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면서 하만이 처형되고 하만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유다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데 오늘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제국의 총리로 취임합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 15절, 16절 말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뭐를 쓰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누구에게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제국 내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17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왜요? 원수 하만이 죽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하는 거지요. 그러자 여러분, 그때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본토 백성이, 누가요? 본토 백성이,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여기서 유다인이 된다는 것은 유다인으로 귀화함을 뜻합니다.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본토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때의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다니엘 2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때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였는데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특별한 꿈이었는데 깨고 보니 무슨 꿈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는 몽조가 크다고 느꼈는데 깨고 보니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번민하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어 내게 보이고 그 꿈의 뜻도 내게 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리라. 그러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이 꾸신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진노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어서 속히 꿈 내용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 그렇지만 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 그 대단한 지혜자들이 전부 다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애초에 불러주지도 않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문제를 듣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하고 자신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니엘이 답을 말합니다. 왕이 꿈에서 커다란 금 신상을 봤다는 겁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된 커다란 금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공중에 뜬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은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자세하게 명료하게 쫙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어찌하여?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어찌하고? 절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그 대단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높이 세우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때의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당시로서는 천대받던 지방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학력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는 가본 적이 없는 무학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대도시,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고는 달라집니다.
그가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무학력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지 백성들이 다 칭송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누가 지날 때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왜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의 주가가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립니다. 억울하게 죄인으로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뭐 합니까?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그 밤에도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입니다. 그때 간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 기록이 이렇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어찌하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찌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로마인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때의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다. 둘째는 믿는 사람의 주가가 내려간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때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시절인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통치 11년 됐을 때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지독하게 멸시를 당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귀족들과 서민들의 모든 집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모두 죽임당하거나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자기의 아들들이 모조리 처형되는 것을 눈뜨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왕인 그가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 땅으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들, 믿는 사람의 주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도 한참 내려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인데, 교회의 일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누구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이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제가 입에 담기가 부끄럽지만 말씀이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기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교인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을 했다니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때에 믿는 사람들의 주가가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내려간 거지요. 내려가도 한참 내려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의 주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의 주가가 올라간 때가 있었고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올라간 때는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았던 때였고, 내려간 때는 시드기야나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가가 내려갈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성도들 모두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